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우리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모두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 또한 은혜 누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그 온유하신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교남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여 주신 천국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할지라도 저희들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인애와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쏟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작은 의를 남에게 과시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외식과 이선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진리로 자유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지금 이상기온과 화재 그리고 전쟁과 기화로 몸살 앓고 있으며 이 세대의 종말을 알리는 무역전쟁과 자원 고갈 그리고 식량 부작으로 인구 폭동이 유발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결과가 저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어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소멸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이 세대가 어두워졌음을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연을 다스려 주시며 9월달 가을 들녘의 벼이삭들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 현상으로 험악한 날씨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것들을 보니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심신의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을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연약함을 강하게, 부족함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단에 서시는 이학년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 두림하기를 둘러주시어 말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하시는 찬양대 대원들 가정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모든 재직자들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지금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평생토록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소식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 학교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한글 학교가 아니고 한국 학교로 이 교실을 열어서 K-컬처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좀 수정해서 개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한국 학교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체험하면서도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시간인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 전에 시작한 어와나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은 한국 학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은혜를 누리고 우리 교회 터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실버 아카데미를 시니어 아카데미로 명칭을 조금 수정해서 이번 2023년 2학기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9월 14일에 시작해서 10월 26일까지 7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 시니어 아카데미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이 시니어 아카데미 통해서도 또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은혜가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들을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요. 소식 하나하나 여러분 꼼꼼히 읽어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느끼게 되실 텐데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을 두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표와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에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납니다. 벌써 2024년 8월이 지나고 9월 초가 됐네요.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023년 표어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다시 새롭게 사명선언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실천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이 모든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하신 기대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9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시다. 왜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고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좋은 언약이라 그러면 그 앞에 뭔가 언약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거는 안 좋은 언약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언약이니까 옛날 것은 좋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 근데 그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중보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옛날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은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요. 근데 그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면 그 옛날 언약, 옛날에 있었던 첫 언약, 그 좋은 언약,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그만큼 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옛날 좋은 언약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까지 하나님은 다 생각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 옛날에. 자,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자, 9절을 나에게 주신 그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요.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내 말 잘 들어라. 맞아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얘들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부모 말 잘 들어라.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귀한 나의 소유가 된다. 사실 이미 그렇게 하셨지만 그 약속을 아주 확실하게 다져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시기를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만의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누리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땅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자녀를 많이, 후손들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 이스라엘아,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는 땅 아니겠습니까? 꼭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국경 안에 있는 그 땅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복된 땅이잖아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 하셨죠?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더 크신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이 옛날 언약이에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질문 하나만 아니에요? 어떻게 이 귀한 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완벽해요. 아니, 넘치고도 넘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계산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옛날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이니까 비교해 볼 때 옛날 언약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그 첫 언약, 내가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이 언약이 만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안 줬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약속인데 지금 하나님이 또 친히 아니 그 옛날 것에는 좀 결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대할 때는 그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옛날 언약에는 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때 그러면 완벽하게 주시지, 이런 못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스스로 아차, 그 옛날 구약시대 때 내가 언약을 줄 때 빠뜨린 게 있다, 그걸 생각을 못했네,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이 언약도요, 완벽 그 자체입니다.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흠이요? 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흠 없었어요. 그런데 흠집이 났어요. 그 흠집을 누가 냈나? 약속받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흠집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언약에 흠집 났다, 이렇게. 그게 무슨 내용인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또 구절을 보죠. 자, 8절이에요. 8절 말씀, 이 엄중한 말씀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경고의 말씀이지만 교훈입니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시작이 어떻게 되죠?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셔. 무슨 잘못? 첫 언약 옛날 말씀에 흠집 낸 잘못. 그 흠집이 뭡니까? 안 지킨 거예요. 약속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봤잖아요.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은 나의 선택을 받은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서 크게 복 누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지적하시는데 너희들은 다 잘못됐다. 약속 안 지켰으니 틀려먹었다. 내가 그래서 포기한다. 취소. 이건 또 아니에요. 새 언약을 주마.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흠집 내지 못하는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굉장히 화가 나셨겠지만 다시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나. 그 다음 말씀에 또 나와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표현 참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이렇게 했느니라. 손을 잡고 인도해 냈느니라. 이렇게요.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시잖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손잡고 데리고 나온 거야. 이렇게요.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내가 꽉 잡았다 그때. 이렇게 표현하셔요. 오늘도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잡고 가면 염려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손을 탁 잡아줄 때 격려를 받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 손 한번 잡아도 됩니까? 손 잡으면 좀 큰일 날 일 없으면 그분 손 한번 지그시 잡아보세요. 지그시 잡으면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유 요즘 세상 살기 힘든데 힘내십시오라고 이렇게 그 손을 통해서 전류를 한번 흘려보내세요.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안 보이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예. 왜 부부께서는 왜 안 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예. 아유 목사님 또 왜 그러세요? 예, 민망하게 시리? 예, 그렇지 않죠. 사람끼리도 그렇게 따뜻한 손 한번 탁 잡아주면 왜 이래 징그럽게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분 나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인커리지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피 흘리신 손, 거친 손이지만 구원의 능력의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손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도해 줬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언약을 줬다. 아까 말씀 우리가 읽은 그대로요. 언약을 줬는데 이 너희들 열조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언약을 안 지켰다. 우상 숭배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허구한 날 불평했다.
불평 중에 핵심적인 불평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불평했는가 하면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랬어요. 예, 물을 못 얻었어요. 목이 말라요. 우린 다 목말라 죽었다. 먹을 게 없어요. 우린 전부 굶어 죽었다.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들어가 봤더니 엄청나게 신장이 크고 강해 보이는 그런 전사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그들의 칼에 죽을 거다. 반역하고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심판하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우리 이제 꼼짝없이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일 거다. 뭐예요? 공통점이요? 뭡니까? 불평의 핵심의 공통점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겠다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생명 지켜주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발도 부르트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밤낮 하는 얘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죽겠다 말하지 맙시다. 이 말버릇 또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캐주얼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분위기는 그렇게 드리지만 이건 아주 엄중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뭐 그렇게 죽을 일이 많냐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어도요 살겠다 해야 돼요. 힘드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확신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대요. 에이구 그럼 내가 물을 못 마셔서 목말라 죽든 배고파서 죽든 대적의 칼에 죽든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돌보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가나안 땅 악평했습니다. 왜 이 나쁜 땅에 우리를 인도했냐라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쁜 땅에 들어가지 마.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돌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맞은 결과예요. 그렇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첫 언약을 이 옛날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선조들이 저버렸단 말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질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이고 뭐고 도로 다 걷어가실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을 새로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10절 새 언약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한 구절은요. 구약성경에 나와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또 확인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거의 토시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 약속을 사실 주셨던 겁니다. 내가 새 언약을 주마. 그러니까 새 언약도 이미 구약 시대 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라는 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인데요. 그때 남쪽 유다 이미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점령당해서 망해버렸고 나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나라 이 꼴로 있으면 망한다. 계속 경고하게 하셨어요. 근데 결국엔 망했어요. 이 나라 완전히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꼴을 봐야만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참회 정말 쓰이쓰던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나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와 새 나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주셨었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 부분이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관계의 회복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처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뭔가?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누리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인가 하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뭔가요?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화목한 관계의 회복의 은혜, 그 언약,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옛날 언약 잘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 흠집이 났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새 언약을 받았는데 예레미야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도 그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옛날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주시면서 그걸 왜 새 언약이라고 하실까?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 주실 때도 아이고 지난번에도 빠뜨렸는데 이번에도 또 빠뜨렸구나 이렇게 하실까 봐요? 하나님이 실수하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왜 새 언약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보세요. 자, 옛날 언약, 옛날 율법이에요. 그거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은 돌판에 새기게 하시고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주신 이 명령 계명들을 또 모세에게 네가 알아서 기록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간에 모세에게는 제조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다 들은 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 모세예요. 십계명만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에 어떤 도구에 옛날 법은 다 기록하고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달라요.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도록 해주셨는가?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자, 10절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우리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새 언약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쉽게 말하면 외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외워 기억하고 살아. 왜요? 왜 외우고 기억해야 되죠? 그대로 살라고요. 말씀대로 살라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뭐 생각나는 일, 약속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어디 메모지에 적어요. 잊어버릴까 봐.
근데 이게 사고가 나요. 살다 보면 그 메모지를 어디다 뒀는지를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야 진짜 정말 낭패로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디 도구에 적어놓고 어디다 뒀는지 모를 정도로 연약한 너희들아, 이제 그러지 말고 너희들 영혼에, 너희들 마음과 생각에 새겨 기억을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 모든 복과 은혜,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잘 아는 집사님과 권사님 이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 아내 되는 권사님이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잘 물려받아서 먼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 집안이 카톨릭 배경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개종하게 해달라고.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로 넘어와서 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직도 남편이 개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종종 아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갈 때 픽업을 또 해줬어요. 그리고 뭐 되게 그런 경험 혹시 주변에 하신 분들 또 여러분 중에도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무사히 예배당에 내려드리고 뭐 어딘가 집이나 어디 가셨다가 예배 끝날 때쯤 해가지고 또 모시러 오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권했습니다. 예배에 같이 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매주일 참석했습니다. 매주일 참석하다가 이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는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시무 권사님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앙에 아직 자라지 않은 초보 신앙을 가진 남편이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대요. 성도들의 시선이 어떨까, 이제 민망하기도 하고 좀 적당히 하지, 또 이런 마음이 속에 있었답니다. 근데 말리진 않았대요. 근데 왜 말리지 않았나, 뭐 상황 봐서 말리지 않은 게 아니라 말릴 수가 없었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남편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진지함이 너무 대단해서 그렇구나, 말씀을 저렇게 열심히 듣고 말씀에 빠져드는 남편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이 남편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갑자기 90도로 절을 하더래요. 어느 주일부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90도를 절을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하더래요.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이 남편의 인사가 바뀌었어요. 여전히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더래요. 그때부터 변화가 생겼대요. 교회에서 이 남편에게 집사 직분을 줬대요. 그리고 초등부, 거기는 교회가 상당히 사이즈가 커서 학년별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초등부 4학년, 5학년, 6학년 부서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 학생들의 부서의 총무가 됐대요. 총무니까 어쨌든 교사로서 아이들을 매주일 만나잖아요. 인기 투표를 그 교회는 가끔 한다네요. 학생들이 선생님 중에 최고 인기 선생님 누구냐 그래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뭐 원사이드하게 1등이래요. 이 남편 집사님이.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따르는 선생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번에 가서 만났을 때 이제는 안수 집사가 될 예정이니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어때요?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너무 컸어요.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대로 가슴에 새겨서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남편을 지켜본 아내가 간증하기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갈 때 제가 저 문 앞에 서 있을게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다 아시겠죠? 이걸 제가 푸시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똑같이 따라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새 언약이 왜 새 언약인가 하면요, 내용이 새로워서 아니에요. 내용 똑같다니까요. 옛날에 주신 거 하고요. 그런데 다만 그 언약을 너희들 생각과 마음에 새기면 이것이 새 언약이 되느니라. 옛날 언약이 왜 흠이 있나?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새 언약은 왜 새로운가? 지키면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자, 그럼 뭘 지켜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성찬 성례전 하실 때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도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을 너희를 위하여, 잔도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를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나의 피로 세우는 무엇이라? 새 언약이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주셨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속량 곧 죄 사함 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음을 믿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을 지키는 우리의 삶입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찬양하라. 믿으면 찬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 새 언약 뭐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을 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요, 떠오르는 사람, 아니 떠올리세요. 내가 누구에게 이 언약,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할까? 안타까운 마음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전해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늘어가겠죠. 그 일을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주셔서 그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복음 전하며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려주시는 이 언약에 들어있는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언약을 통하여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 저희들이 교훈으로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사함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언약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함께 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병문 집사님, 최은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준리 성도님, 항상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제도 집사님, 김경란 집사님, 꽃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제도, 김경란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태선 집사님, 익명으로 감사의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이 정성된 예물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저희들의 삶에 베풀으신 은혜, 크고 놀라운 은혜, 세밀한 은혜 감사하여 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주신 마음에 따라 저희들 이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복을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함에 재정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집에 양식이 넘쳐나 날마다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수술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여 아픕니다. 이 고통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마음의 슬픔과 상처도 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케 하여 주시오며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강건하여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송을 하실 때 우리 3절과 4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의 세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의 세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언약을 가슴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은혜 누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